굉장히 많은 성경의 교리들이 농축되어져 있는 구절이라서 오늘 다 말하기는 어렵고 주된 부분, 지난주와 연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분노를 느꼈고요. 그 분노는 무엇에 또 추가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호칭한 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마음먹는 그런 어떤 동기를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반응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실제 그거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잘못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변명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한 것을 아들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정해지지 않은 날에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맨 먼저 끌어들이는 게 누구냐 하면 아버지를 끌어들이면서 그 일을 한 이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봤다. 너구도 봤냐? 그 말이죠.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창세로부터 쭉 보았을 때,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석했다, 이 말이죠.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식일은 쉬어라, 쉬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그걸 빌미 삼아서 너 왜 안 쉬냐, 너 왜 그 말씀에 위반된 행위를 하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를 다 오픈해서,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오픈하신 거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오픈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본 자는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코끼리의 엉덩이만 본 자는 코끼리를 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코끼리의 코만 만진 자는 코끼리를 뾰족한 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픈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코끼리면 코끼리다, 토끼면 토끼다라고 그 본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신뢰 관계에 인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사랑하셨지만 그 신뢰와 그 지각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씩 예,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는 코끼리 궁둥이가 나왔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코끼리 다리가 나왔다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튼튼하셔 하고 다리를 설명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귀를 만져보고는 부드러우셔 이렇게 말하다가,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다 퍼즐을 맞춰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그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완결된 것이 바로 계시의 성경인 것입니다. 아직 유대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어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픈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그 죽음의 순간까지 헷갈리고,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오시겠다라고 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요? 하고 노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초반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당신과 나는 차이 나는 존재입니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는데, 그 뒤에는 또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내 인생에서 헐떡헐떡되게 되고 숨차면 나는 엎어져 있는데 일으켜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마치 구경꾼처럼 보이고 그분이 마치 나와는 남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여기에서 플레이를 펼쳐라, 나는 관객이 돼서 구경할게,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 만드시고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로 여기시고 거기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시는 분 같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발장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심으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구경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찾아온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외쳤어요. 그럴 때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기 위해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갔냐? 기가 막힌 언어죠. 보드라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사실은 약대 털옷을 입고 보드라운 옷도 입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중에 그런 사람 구경하러 갔냐? 보드라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누구를 증언하냐?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희가 알기에 뭐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내가 메시아이고, 그래서 11장 28절에 보면 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광야에 나갔는데, 교회에 왔는데, 말씀 앞에 섰는데, 우리가 진실로 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뭘 보려고 왔습니까?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왔느냐? 거기 조명을 잘 해놨다고 해서 왔느냐? 거기 찬양팀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왔느냐? 거기에 구미 시장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왔느냐? 누구를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에 따라서 그의 시야가 어떻게 열리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보니, 참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육신에 생명이 쉼을 이룰 뿐 아니라 신령한 노동을 통하여서 오히려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회를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더라. 그러니 38년 동안 단 한 순간도 쉬지 못한 저 생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면 그는 반드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일으켜 세우셨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고 일하는 거 맞습니다. 선택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 속에는 뭐예요? 뭐만 있습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어기는 자를 매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학교 때 학생 주임 선생님 같아요. 학생 주임 선생님은요, 몽둥이를 하나 들고 못하는 사람을 막, 우리 때는 막 머리건 뭐건 아무데나 막 때렸으니까, 때리러 다니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쓰레기를 줍고 어떤 아이가 지나가는 길에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해도 그거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냐? 그걸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거 뭐 심리학적인가로 뭐 선택적 뭐라도 선택적 무슨 뭐 그러더라고. 선택적 시선, 시각, 선택적 시각. 시각만 그래요? 시각만 그래요?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한 음식을 맛보면요, 선택적 미각이에요. 맛없는 것만 보여. 왜 이렇게 짜노? 당연히 짤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야무노? 야물 수 있죠. 왜 이렇게 뻑뻑하노? 물기가 없노? 시어머니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보는 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신앙적, 선택적 시각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의 판단은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잘못될 수 있고요, 바른 말을 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하는 거, 그렇게 본질을 알고 일과 일의 목적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충성된 일꾼이다. 우리의 기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아. 무엇을 말하는지 오더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고 일하는 자만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일하는 거, 우리는 사실 일이라고 하면 아주 그 액션, 그러니까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논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떤 하나의 일로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모르는 자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일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14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요, 이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저는 뭐 심리학 이런 학자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리라도 떨어야 돼요. 그런 기질이 나타나요. 막 가만히 있으면요, 조바심이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갖다 줘요. 내가 오더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나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못 기다려요. 자기가 가서 가지고 와야 될 정도로 마음이 바빠가지고 자기가 막 움직여요. 뭐예요? 다리로 헛일을 하는 거예요. 다리로 막 떨어요. 학교에서는 또 연필을 막 돌려요. 그렇게 해서 불안을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만히 보고 그 배우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계속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짹짹 하면서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일을 보고 세상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글자로 배우는 그것이 너희의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주 정적으로 있어도 일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요, 묵상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요, 멍하며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봄이 있으면, 하나님 봄이 있으면 그럼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일하시는 거 나도 그대로 모방하는 거. 그러니 뭐예요? 일과 뭐예요? 모델. 그러니까 우리의 멘토가 뭐예요? 일과 멘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멘토, 우리의 영원한 모델, 우리를 이끄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델이요 멘토가 됐다면 우리의 모델이요 멘토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런 일함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일은 뭐예요? 또 하나의 일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노?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일을 보다가 제일 간단하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아주 쉬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칼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라면 끓이는 거하고 애들이 보면 엄청 쉬워 보여요. 그러면 부모가 없는 시간에 아이들은 제일 빨리 흉내내는 게 칼질하고 라면 끓이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요즘은 칼을 잘 안 쓰니까, 그죠? 어른도 칼 안 쓰고 우린 가위를 쓰니까. 그러고 나면 뭐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일을 그르치는 거죠. 그런 일이 많아요. 베드로는 그런 일 많이 했어요.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려요. 막 급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막 자기가 더 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 저같이 O형 스타일의 사람들이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인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급해요. 바빠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조바심 때문에 먼증에 걸릴 수 있다. 강박증에, 조급증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심장이 막 쿵덕쿵덕 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는 뭐냐? 일의 결과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 아주 능동적인 업무 스타일이라서 병들 수가 있어요. 쉬는 거 용납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거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은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가만히 있는 것도 일이요, 보고 따라하는 것도 일이요, 그 다음 뭐예요? 시키지 않은 것을 하는 일도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본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은 무엇으로 진행됩니까? 일은 무엇으로 진행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예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수아야,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셔?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편집해야 돼. 지난주엔 또 물었더니만은 말씀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가 지각이 열렸구나 했더만 그냥 막 때려. 그건 아니야. 됐어. 자, 하나님은 끝났어요. 네 시간 끝났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로 일하는 사람이 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냐, 입으로만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은요 몸으로만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도 일인 것처럼 여러분이 육체 노동만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 노동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 노동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라는 것 안에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우리가 말의 노동을 할 때도 그 육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일할 때 그런 거예요. 육체가 일을 합니다. 땀 흘립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기술자가 됩니다. 숙련공이 됩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하는 사람은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날에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감정 노동자라 그래요. 그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컨설팅에 종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소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으면요 번아웃 됩니다. 이건 어쩌면 육체보다 더 빨리 번아웃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일하는 거예요. 감정이 일하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노동 속에 그것도 포함시키셨어요. 그럼 언어가 일하는 것은 뭐예요? 정치인들은 사실은 말로 노동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힘을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로 노동하는데 그 말을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치적 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말을 할까를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말로 노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노동이 우리에게는 버겁습니다. 오히려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노동자는 일한다고 칩시다. 그 노동자 속에는 감정의 노동자도 있겠지만 신체의 노동자도 있겠지만 기술직도 있겠지만 그러면 CEO는 그럼 뭐합니까? 말만 하고 뭐합니까? CEO는 언어와 무엇으로 일합니까? 물질로 일합니다. 그러므로 CEO가 돈을 잃어버리면 그의 모든 오더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돈이 일하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어느 노동자? 지시하는 노동에 서 있는 사람들의 노동의 소비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 보면 이게 단계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한평생 그 육신의 노동을 해서 숙련되고 기술공이 되면 장인이라고도 하죠. 한평생 한 가지 쪽에만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유심히 성경을 통해서 보고 무엇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섬기는 일을 하는 거,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해라, 이렇게 명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가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를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섬겨라, 이 일로 부름을 받아서 닥치는 대로 그냥 섬기는 건 하면 돼요. 그나마 자기 달란트에 좀 맞게. 안 되는데 막 하다가 목사가 나중에 평생 섬김 받고 그러지 말고 막 못하는데 괜히 못질하다 떨어져 가지고 40년간 성도들이 섬겨야 되고 병원비 내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적당히 알아가지고 달란트를 알아가지고 섬기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거, 그럼 목회자의 일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했는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느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의 평가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자가 노동자라면 평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또 있습니다. 요즘은 평가자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일의 평가자가 있습니다. 일의 평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평가했는데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평가할 때 예수님께 A+를 주더란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한 번도 A+를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A+를 주니까 일의 평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일을 평가하고 그 일에 대해서 사후에 격려하는 것도 굉장한 인간 사회 속에서
딜레마요, 갈등이요, 혼란의 요소인데요. 시기심에 불타서 뭡니까? 그 일의 평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그를 오히려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로 보면 목적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자로서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일생일대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목적이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일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 저 사람을 이기는 게 일생일대의 목적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경쟁은요,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쟁은 동일한 그룹 속에서 그런 것 때문에 탈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 부서 안에서 같은 연차끼리 또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심각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미움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려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무모한 경쟁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숨기지 않을 것도 숨기고 말해야 될 것도 말하지 않아서 공동체 전체에, 조직 전체에, 하나님 나라 전체에 해악을 가져오는 이런 일, 이런 오류, 바리새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이 일의 아주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여기 하고 마칠게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 이거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일하심에 어떤 것까지 하나님이 맡기셨냐 하면, 모든 계획을 보여주심과 더불어서 그 계획의 집행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뭐예요? 그 집행권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심판에 대한 생사 여탈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겐 절대 맡길 수 없는 거죠. 그죠? 대통령이 살리고 죽이는 것까지 맡긴 사람이 있다면 그게 윤회관 정도겠습니까? 친노겠습니까? 친문이겠습니까? 친박이겠습니까? 친이겠습니까? 못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기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공경이라는 단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심판과 생명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감격, 사랑이 있지만 그가 우리의 행동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칼을 맡기신 거예요. 칼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아들이므로 이 칼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고 믿고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 칼을 멋대로 휘두른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멋대로 휘두른다면 공경이 아니라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포 정치가 되는 거예요. 공경과 공포는 칼에서 나오는데, 그 칼을 맡기신 자의 의도에 맞게 쓴다면 그는 공경할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쓰지 않는다면 그는 그 신앙 때문에 모든 백성이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뭡니까? 공포를 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이 땅에는 내보다 한 살 많은 사람에게도 칼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교사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를 함부로, 학생이 교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들어 누워가지고 무슨 사진을 찍고 때리는데 또 뺨을 다시 돌려 때리고,
칼이 있는 거를 모르는 방자한 세대예요. 나 위에 선배가 있으면 그 위에 무엇이에요? 내 노동의 주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검이 있습니다. 그 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공경하며 가야만 그 조직이 제대로 됩니다. 교회에도 검이 있었어요. 7위의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없어져가지고 교회가 엉망인데, 그래야만 이 두려움이 제대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다 검을 주셨어요. 죽고 살게 하는 그 힘을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그것을 타락한 본성으로 폭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요즘은 뭐예요? 그 검 가진 자를 뺏으려고 난립니다. 난리. 검만 가지고 있으면 독재한다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검만 가지고 있으면 또 독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수히 여기는, 공경하지 않는 문화가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검을, 심판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두려워할 줄 알도록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웃도 어려워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일의 모델을 따라서 그 제대로 된 일의 평가를 받고, 그래서 그 평가 안에서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보면 우리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주여, 인식의 전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가 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단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월급이라는 것이 어느 월급을 받아도 우리의 욕망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월급이 없습니다. 로또조차도 우리의 욕망을 다 만족 못 시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인식이 전환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도 참여하자, 구원의 일에 동참하자, 사랑의 일에 동참하자, 선한 일에 동참하자.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자. 그래서 나의 노동이 허무하지 않게 하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일에 대한 철학을, 신앙을 상속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을 잘 쓰자. 살리는 데 쓰자. 막무가내로 휘두르지 말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까 두려워하자.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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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게 하소서. 주여, 일하게 하소서. 몸이 일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일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본이 일하게 하소서. 우리의 언어가 일하게 하소서. 몸을 단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훈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훈련된 곳에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곳에서 일하되 하나님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영생을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의 목적성, 일의 비전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